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아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이렇게 여기죠. 저희 주변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끈기 있게 목표를 정했으면 이루려고 엄청 노력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철두철미하지 못합니다. 빈틈도 너무 많고요. 사실은 거의 작심삼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는 속도도 아주 느리고요. 결론을 맺는 것에 참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안 그런 척.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요. 생각은 크로아티아, 터키 그냥 거닐고 있는데 안 그런 척 그냥 성경책 붙들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고등학교 교사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설교 원교가 아니라 무슨 기행문이나 아니면 여행 관련 그런 칼럼을 열심히 쓰고 있을지 몰라요. 30살까지 제가 교회라고는 생전 가보지도 않았었는데 정말 불교의 광신자요, 불교계에서 촉망하는 청년이었었는데, 그리고는 그 무당들 굿하고 점쟁이들 점치는 그 민속학에 완전히 푹 빠져 미쳐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지금 일요일 이 시간 어느 바닷가의 도시 어부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느 등산 동호회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제가 30살에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고 또 32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란하게 체험한 성령 체험을 한 게 33살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인생에 그냥 축복이 막 펼쳐질 것 같았는데 웬걸요, 4번이나 거의 죽을 뻔 했었죠. 그렇게 4번의 큰 일을 겪고 나서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40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고요. 47살이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이제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군대를 치면 나는 학도병 같은 존재다. 아니면 방위야, 방위. 아니면은 그냥 예비군이야, 예비군. 신앙교육 어려서부터 그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또 신앙교육 받고 또 대학원 가서 신앙교육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된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교회 세계에서는 정말 백도 없고 비빌 곳도 없는 제가, 그것도 나이가 47이나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으니, 그리고 10년을 지내온 지금까지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죠. 이전에 학생들에게 인기도 제법 있었고, 그래서 3월 첫 주에 학생들에게 담임 발표할 때 오동아 그러면 애들이 사방에서 와 그랬었는데, 운동장에 떠나가라고. 교사로서 꽤나 잘 나가던 제가 정말 그때와는 180도 완전히 딴 세상인 이런 교회를, 그것도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한 나이에 개척교회 목사를 하려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힘들겠죠? 힘들어요. 안 겪어보고 안 보셨어도 그냥 척하면 비디오예요. 목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고백이지만 이렇게 10년을 지내오면서 날이 갈수록 허탈감, 무력감 또는 무의미함, 실패감, 막 자존감이 바닥을 맨날 기어다니는 그런 감정들이 그냥 수시로 몰려왔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의자에 먼지만 쌓이는데, 지난주에 제가 물걸레 갖고 이렇게 의자를 닦으면서 그냥 그 쌓인 먼지들을 보면서 그 좌절감 속에서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그냥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막 외친 게 있어요. 부르짖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럴 거면 왜 날 부르셨냐고, 왜 이럴 거면 하나님께 정말 무척 따지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막 꼽기도 민망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그 고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저처럼 예수의 옛자도 모르면서도 그냥 주일이면은 꾸역꾸역 그냥 20-30분씩 차가 없을 때는 막 택시까지 타고 오시는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도착하면 막 빛과 번쩍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 시원한 바람, 겨울이면 따뜻한 그냥 바람이 나오는 그런 건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십자가 멋지게 세운 막 그 유리창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마치 교회 그 로마 시대 카타콤처럼 그냥 들어오는데 어둠침침하고 여름이면 습기 차서 냄새도 쾌쾌하게 나기도 하고 그런 이 지하에 들어오시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오시는 그 모습들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깊지 못한 신학 지식이지만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울컥거리는, 그런 몇 번씩이나 울컥거리면서 저만 은혜 받으면서 주일을 늘 준비합니다. 비록 교리나 신학적으로는 제가 허점도 많고 또 오류도 많을지 몰라요. 신학 교수라든지 정말 내노라는 그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보고 들으면은 이딴 그런 말씀 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늘 나누고 전하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주에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늘 가슴이 답답하고 또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의자를 닦다가 앉아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맘대로 하셔요 그랬거든요. 그냥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쑥 뭐가 내려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내려놓을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늘 머리로만 말하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냥 혼자 중얼거렸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방법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역전하는 9월 살아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길게 읽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5장.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왕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은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지역에 살았던 셈 계통의 족속이고요. 그들이 세운 나라 이름도 아람이에요. 이 다윗 왕 때 아람은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잖아요. 그 틈을 타서 아람이 세력을 키워갖고 그 뒤로는 역전돼갖고 100년 넘게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 지배하면서 조공을 받아갔던
그런 왕국이에요. 이 아람이 한때는 바벨론 왕국까지도 점령했고 지중해서부터 이 동쪽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 권세, 그 명성, 그 위세가 얼마나 높았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어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최고의 권세, 강력함의 상징이 가장 무기력한, 가장 천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좌절감이 심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야 되는 이 환경에서도 제가 그 10여 년을 그렇게 좌절감과 절망감과 그 존재감이 그냥 바닥을 기는 그런 상황을 겪어봤는데, 나아만처럼 그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요? 천하를 호령하던 나아만의 심정이 정말 오죽했을까요? 나아만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계집아이가, 소녀가 그런 말 하는 게, 우리 주인님이 제 고향 사마리아의 선지자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선지자님이 고쳐주실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디로 가요? 왕에게, 아람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답니다. 자, 나아만은 왕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노예 소녀가 말한 선지자가 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뭘 써달라고 그래요?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요. 자기 병을 고쳐주게 하라고, 고치게 하라고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아람 왕의 편지는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에서 읽었지만 굉장히 정중해요, 내용이. 그렇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을 했지만 그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그 편지는 엄청난 압박이었겠죠. 그것은 당시 나아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편지였을 거예요. 나아만의 방법은 왕의 편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의 편지가 더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도록 자신이 가진 것,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이 가진 것, 뭐예요? 아람의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가요. 아람의 그 자랑인 말들과 병거들, 지금으로 하면 최고의 기갑부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로 가서 그 편지를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읽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구실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라고 그런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예요. 열왕기하 읽었던 5장에서 9절까지 보면요,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난치병의 치료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나아만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방법들을 총동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에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몸종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럼 치유되고 회복될 거예요. 이건 대아람 왕국 군대 장관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이.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법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것도 화가 났지만 자신의 그 위험에 대한 이 엘리사의 무례함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쌩 돌아섭니다. 은혜의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찬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때때로 나아만 같지 않는가요?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 이용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자신의 힘과 내가 가진 능력 막 과시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것이 안 되면은 막 화내고 돌아서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나만 손해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결하실 때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질 만한, 정말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그런 정말 그 굉장한 그런 기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 사막에서 바위를 툭 쳤더니 생수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마시기에도 풍족한 생수가 막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적.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어디 한 군데 닳거나 해지지 않고, 신발도 어디 한 군데 닳거나 해지지도 않는 그런 기적.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 이런 기적.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도는데 백성들이 불만을 갖잖아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루벤 지파의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당을 만들고 불만 세력들 250명의 아주 그 능력 있는 지휘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그 모든 집과 재산까지 갑자기, 자, 니네 나와서 한번 서봐.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나와 섰는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이 고라, 이 반란을 일으켰던 모든 것을 땅 속에다 확 집어던지고 땅이 도로 덮였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스올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를 추종했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갖고 순식간에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이런 기적.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막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기적으로 일하시기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거의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눈치도 못할 정도로 평범한 아주 소소한 일들로 나타나요. 나아만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노예 소녀를 통해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그 노예 소녀의 말에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노예 소녀의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무리에 그 화를 내면서 돌아설 때는 그의 종들이 그 나아만에게 말을 하죠. 13절 보면 그렇죠.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주인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종들이 감히 어떻게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맞아 죽죠. 그런데 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을 종들이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아만 주인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종들이 정말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한 치료의 방법이 뭐였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12절 보니까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는. 분노해요. 나아만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냥 자신을 맞이할 것으로 자기 발 앞에 그냥 엎드려 갖고 장관님 오셨나이까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콧배기도 안 버텨요. 그 나와가지고는 그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굿하듯이 막 요란하게 이렇게 치료 행위를 할 거로, 그렇게 거대한 이벤트라도 할 거로 기대했는데, 하지만
곱빼기도 안 비치고 가서 강에,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 대부분 흙탕물 내려가요. 평상시에 강이라고 하는 데는 그 하류에 좀 넓은 데는 한 몇십 메다 되지만 대부분이 10m도 안 되는 그 예수님 세례터 아주 유명한 관광지 사진 구글에 보면은 아주 흙탕물 내려가는 좁은 이런 데예요. 아니 그런 데 갖고 7번을 씻으라니,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 바르바리나 아바나 같은 강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물이 깨끗하냐 막 그러는 거죠. 하지만 종들의 권유에 마하지 못해서 그 요단강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요단강 그 흙탕물에 가갖고 1번, 2번, 3번 물속에 몸을 잠그는데 자신의 분노, 자신의 짜증, 자신의 그 자존심이 물에 씻겨 나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7번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나이, 그 나아만의 그 나이 그대로 그 회복된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완전히 물광 피부로다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도 들어쓰세요.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99살이 되도록 자식 하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형과 아버지까지 속였던 그 얍삽한 야곱을, 그런가 하면 말도 어눌했던 모세를, 시골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을, 평생 물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를,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테나, 그리고 삭개오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었던 그 간염했던 여인을, 심지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잡아 죽이겠다고 하던 그 바울까지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다 써봤습니까? 그래서 거창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고 세상이 놀랄만한 그런 거창한 이벤트나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완전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시기,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9월 한 달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시로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버둥하다가 지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깨달으려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요단강에 7번이라도 씻어내고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늘 아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영의 귀도 열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변하여 복이 되는 9월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